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천하는 삶에 대한 범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사용 설명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두가 고백하는 대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한국교회는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바뀌어 가는 것만 같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자 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에는 숨김이 없고 위선이 없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표현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맡기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우리 믿음의 실천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쓰임받는 맡겨진 자리에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본인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맡은 직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섬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직분이나 체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악을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이거나 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결국 선이 아닌 이상 우린 악을 선택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선에 속하기 위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뒤이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형제라는 의미는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의미는 그 범위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즉 성도들 사이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형제님 또 자매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친근감 없게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단위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로 교회 공동체가 한 가정의 모습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적대하고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또 시기, 분노 같은 이런 싫어할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들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더욱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성숙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기록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선교도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교회 사역들도 각 부서별로 활발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각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교회 활동과 사역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느낀 것이 있는데, 락다운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제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동일하게 락다운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멈추어 버렸다고, 또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다고 제 영적 신앙의 태도도 조금씩 멈추어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들 위기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그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바울의 말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을 참아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환난의 때가 지났을 때 우리 모두의 영적 수준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바울의 서신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가르침보다는 교회를 향한 가르침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생각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바울은 이 개인의 신앙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실천을 하기를 바라며 쓴 내용입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즉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또한 사랑으로 손대접하기를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생활이며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삶으로 실천해 가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록은 마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또는 저렇게 해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수준 안에서 본인의 의지를 다해 자연스럽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의 실천들이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흘러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